산보를 하고 이렇게 오는데 성당벽에 지나가는 사람들 다 볼 수 있도록 그 성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이거 굉장히 반가웠어요. 지나가는 분들이 잠깐 머물러서 그 글을 보고 그러면 그 당장은 아니라도 그것이 뇌리에 남아서 언젠가는 좋은 열매를 맺는 씨앗이 될 수 있죠. 말씀 한마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저한테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 하느님이시잖아요. 하느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과 만난 최초의 말씀, 하느님은 뭐라고 하셨나, 인간은 뭐라고 하셨나, 그 말씀이 떠올라요. 요한복음 2장에 그게 기록되어 있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다음날 요한은, 여기 세례자 요한이죠,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다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 지나가신다 하고 말하였다.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 전날은 예수께서 자기한테 오시는 것을 보고 한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전날은 자기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 말도 정확하게 하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분이 바로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내가 전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 한 분 계신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사실은 그분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나보다 앞선 분이라고 한 말은 바로 저분을 두고 한 말이었지. 그게 독백인 거예요. 자기 혼자 하는 거 듣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누구한테 하겠어요? 자기 확인하는 거죠. 자기한테 오시는 것을 보고 먼저 자기한테 오시는 것을 보고 확인한 다음에 다시 그 자리에 제자 두 사람과 함께 간 거예요. 전날은 자기한테, 그러니까 자기한테 확실하게 오시는 것을 확신하여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그걸 추천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다음날, 여기서 하루라는 게 꼭 저 창세기에 하루, 다음날 이렇게 이어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구조가. 그러니까 첫날은 자기한테 오시는 거, 다음날은 옆으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제자 두 사람과 함께 그 자리에 있다가 바로 저분이다, 저분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다 하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두 제자가 예수를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걸어가시다가 발자국 소리가 나니까 뒤로 돌아서서 하신 말씀이 하느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최초의 말씀이요. 뭐라고 했나? 그거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하느님이 세상에 오셔서 첫 마디가 뭐였나? 그것이 물음표요. 물음표.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게 물음표예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찾으니까 걷던가 달리던가 자동차를 타던가 자전거를 타던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던가 우주선을 타던가 무엇인가를 찾을 것이 있으니까 움직이는 거잖아요. 찾을 것. 어제 그 표현의 연장선상에서 하자면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찾아서 이렇게 헤매나. 이것만큼 중요한
질문이 없어요. 무엇을 찾냐?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 말씀 잘 생각해 보면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찾아왔나? 이 많은 세월 동안 무엇을 찾고 있었나? 뭐든지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시 물으면 그거야 뭐 찾기는 뭘 찾아? 뭐 시장에 갈 때는 먹을 거 찾아가고 어디 갈 때는 친구 만나러 가고 또 뭐 그런 거지 뭘 찾기는 뭘 찾아. 그런데 근본적인 그 수준에 들어가서 다시 물으면 당연했던 것들이 진짜 나는 뭘 찾아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왔지?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는 거예요. 바로 내가 이걸 찾았지 저걸 찾기 위해서 가는 거야. 그거 말고 그 전체, 내 삶 전체가 무엇을 찾아서 왔나? 지금까지 이렇게 애를 쓰고 허우적거리고 때로는 숨이 넘어가는 것 같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이랬나? 무엇을 찾아? 질문을 안 할 때는 다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질문을 받으면 몰라진다. 말하자면 저 아구스틴 성인도 그랬어요. 시간이 뭐냐고 누가 묻기 전에는 시간이야 뻔하지 뭐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그런 생각으로 그냥 그건 너무나 빠르니까 따로 질문을 안 했는데 누가 나한테 정식으로 시간이 뭐예요? 그러면 몰라지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시간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한 사람은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보통 작은 질문, 작은 대답에 휩싸여 살다가 어떤 질문이라도 근원적으로 가서 보면 깜짝 놀라요. 그게 뭐지? 그러니까 하느님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에게 하신 첫 번 발음이 질문인데 그것이 무엇을 찾아서 헤매냐. 이 한마디만 듣고도 가지고도 가만히 생각하고 하면 작은 질문들은 점점 사라지고 정말 나는 무엇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나. 이대로 살다가 궁극적인 질문 앞에 딱 서게 되면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가도 내 삶에 의미가 있을까? 그 어마어마한 질문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을 찾아 헤매나? 여기에 대한 인간의 대꾸도 또 질문이요. 거기 보면 어디에 머무르십니까? 이것이 인간의 세상에 오신 하느님께 대한 첫 번째 발언이요. 하느님 쪽에서는 무엇을 찾아서 헤매느냐,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인간은 어디에 머무르십니까요? 그러니까 머무를 때를 그냥 계속 찾기만 할 수는 없어요. 어디 목적지가 있어서 그 머무를 때를 향해서 찾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디에 머무르십니까? 이것이 하느님을 만난 인간의 최초의 발언이요. 어디에 머무르십니까? 예수님 두 번째 대답. 뭐 이러고 저러고 뭐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와서 보아라. 와서 보아라. 설명이 아니라 뭐 이해하는 것이 무슨 뭐 머리 써서 하는 게 아니라 눈이 달렸으면 누구나 가서 볼 수 있잖아요. 보아라요. 그러니까
설명으로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예수님은 설명하는 말씀에 반드시 눈으로 볼 수 있는 무엇인가를 붙여놓았지 말씀만 하고 끝나는 일은 한 번도 없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무언가를 했어요. 그 무엇만 하신 것을 기적이라고도 말하고 여러 가지 번역할 때는 여러 가지만 다 똑같아요. 표지요, 표지. 교통 표지판 같이. 빨가면 가지 마라, 파라면 가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 표지판 자체는 별거 아니에요. 저놈이 뭔데 내가 가는 길을 저놈이 막아서 나는 저 무시할 거야. 무시하는 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순간 끝이죠. 그 표지 자체는 아주 단순한 것 같은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옛날 그러잖아요. 이건 말하자면 손가락이요. 달 어디 있어? 저기 있지. 그러니까 달은 안 쳐다보고 손가락만 이게 달이야? 달이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어? 이것만 쳐다보는 형국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딨냐, 저 어리석은 일이. 그러지만 실제로는 가리키는 그 달을 저기다 하면 저기를 쳐다봐야 될 텐데 그 대신 이것만 쳐다보다가 세월을 다 간다. 무엇이 목표 지점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그 말씀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일이 같이 따로 있어요. 그게 따로따로 떨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걸 기적이라고도 번역하고 이적 무슨 여러 가지를 번역하지만 표지, 그 중에 하나는 표지예요. 사인이라는 말이죠. 사인. 교통 표지판 같이. 어떤 의미로는 보이는 온 세상의 창조물이 다 사인이요. 그것을 성사라고도 해요. 그게 같은 말이에요. 성사. 우주 만물이 성사다. 뭔가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그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보아라. 그러니까 그런 감각이 있는 사람이 보면 세상에 있는 일 치고 사인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중에서도 사람을 쳐다보면 그 안에 하느님이 보여요. 하느님이 보여. 아무리 망가진 사람도 하느님이 그 안에. 사람은 그 안에 하느님이 당신을 박아놓으셨으니까 창세기에 그러잖아요. 그걸 임하고 대해 하느님의 모상 그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누가 어떤 처녀가 결혼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애 낳으라니까 내가 동물이냐? 그랬더니 내가 동물이냐? 애 낳게? 동물은 새끼를 낳는 거요. 새끼 낳아요. 근데 사람은 새끼 낳는 게 아니요. 하느님의 아들, 딸을 낳는 거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이 동물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그 안에 하느님이 거기. 그러니까 잘 쳐다보고 그냥 쏙 쳐다보면 여기밖에 안 보이지. 얼굴, 몸뚱이밖에 안 보여. 그런데 더 깊이 사귀면 내면이 보이죠. 정신이 보여. 아주 깊이 사귀면 거기에 하느님의 미 보여요. 하느님의 모상이니까. 사람은 누구나 더 그러니까 우주 만물 중에서 하느님을 제일 잘 보여주는 존재는 사람이요.
우리는 항상 너무나 자주 보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습관이 한번 돼가지고 눈길이 거기 고정되면 답답해요. 답답해. 보는 사람이나 그 상대나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 같아. 이 사람이 나를 쳐다보면 항상 그냥 나는 거기 고정돼. 근데 엄마는 아기를 쳐다보면 야가 벌써 늠름한, 야가 그냥 똥 싸고 오줌 싸는데 엄마의 눈에는 야가 커서 아주 근사한 그 아주 인물로 이미 다 되어 있는 얼굴이 여기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러죠. 엄마는. 야는 지금 형편이 없는데 글쎄 자기 몸도 못 가루는데 엄마는 벌써 다 자라서 대단히 큰 인물로 성장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 눈길 때문에 야가 그 눈길을 받아서 그 모습으로 점점 바꿔져요. 그래서 엄마의 눈길은 창조하는, 만들어내는 눈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엄마의 눈길뿐만 아니에요. 뭐 친구도 그렇고 부부 사이도 그렇고 사실은 상대방을 본래 하느님의 자식이니까 하느님의 자식으로 성장할 때까지 계속 창조적인 눈길을 만들어내는 눈길을 보내면 그게 인간관계예요. 그런 눈길을 만나면 사람이 아무리 망가졌어도 다시 점점 그렇게 되어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사랑밖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요. 창조자 하나님은 사랑. 그리고 인간 중에서도 하느님을 제일 닮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엊그제 어디 신문에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폐지를 주었다든가 뭐 김밥 장사를 하셨다든가 폐지를 주었다지 아마. 근데 그걸 모아가지고 젊은 사람들 장학금에 뭐 그것만 하시나. 나중에 저 돌아가실 때는 당신이 지금 저 전셋집 얻어서 살고 돌아가시는데 전셋집도 아주 허름한가 보지. 전세금이 5천만 원인가 뭐 그런 집이 지금 서울에 있겠어요. 자관 저 지하 방인지 어떤지 자관 그것도 빼서 누구한테 주고 그러고 가셨다고. 근데 그 양반이 아마 우리 신자신가 보지. 신문에는 그런 얘기는 안 나는데 상당히 많이 모였을 때 그 수녀원에서 좋은 일을 하니까 그 이제 내가 직접 보다 수님들 통해서 하시라고 뭐 수억을 주셨다고 중간에 그 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찾고 있느냐? 어디에 머무십니까? 와서 보아라. 그래서 그들은 가서 보고 그날은 예수와 함께 머물렀다. 때는 오후 4시였다. 성서에서 시간을 명시한 것은 도대체 별로 없어요. 왜 시간을 정확하게 그렇게 명시하나? 그게 일생에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니까. 나한테는 오후 4시가 언제였나? 결정적인 순간이니까. 그런 시간 만나면 인간은 다시 또 하나의 삶을 시작하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이분을 믿기만 하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라니까 이 아무나라는 표현이 그냥 뭐 값싼 표현이 아니고 아무나 실제로는 이 세상에 그냥 값싼 의미에서 아무나라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하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런 일도 그 사람밖에 못하는 그 방식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슨 뭘 배우고 자시고 그거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 사람만 너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은 돼지는 다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서양돼지나 여기나 사람은 쌍둥이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잘 쳐다보면 굉장히 달라. 쌍둥이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지상에서 그것은 내면이 얼마나 다른가를 밖으로 보여주는 모니터일 뿐이지 내면은 훨씬 더 달라요. 내가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하지 않고 죽으면 영원히 그 일을 할 사람은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하나님께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성서는 근원적인 눈을 뜨게 하는 말씀이요. 그냥 일상적으로 뭐 이렇게 그렇게 수없이 떠드는 그 말이 아니라 어떤 장면을 보고서도 깊이 들어가면 다 이래요. 다 이래요. 제가 이제 시노드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되겠어요. 시노드. 우선 시노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는 함께라는 말이에요. 심포니 뭐 여러 악기가 나와서 뭐 하면 그 심포니라고 하잖아요. 그 심포니요. 또 심포지움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심포지움이 뭐냐고 사람들이 물으면 뭐 학자들이 나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다른 사람은 듣고 그거지 심포지움. 근데 원래 그게 심포지움이 그 플라톤이 쓴 심포지움이 그게 아니에요. 뭐냐? 그거 함께라는 말 맞아요. 포지움은 뭐냐면 술 마신다 그런 뜻이에요. 함께 술 마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저녁식 때 완전히 심포지움이요. 플라톤의 심포지움하고 예수님 마지막 저녁식 때 그거 하신 거 하고 이렇게 양쪽에 놓고 보면 완전히 딱 닮았어요. 그걸 보고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이거 좀 분명히 좀 해서 비교를 해가면서 좀 잘 제시 좀 하지. 왜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없을까 하고 또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마지막 저녁 식사하고 심포지움하고 그 구조가 얼마나 똑같은가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조금 나왔지만 복음 이전에 말하자면 이 구약 성서 말고 그리스 로마 문명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이런 데서도 알 수 있어요. 똑같아요. 심포지움하고 마지막 저녁 식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잖아요. 만찬, 저녁 식사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그 저녁 식사라는 말은 없어요. 데이프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그리스 말로 그것은 정식이라는 말이에요. 정식. 하루에 정식은 한 번만 먹고 나머지는 뭐 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는 그 정식이 점심이었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은 저녁 식사였으니까 그냥 저녁 식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도 큰 무리는 없지만 본래는 시간이 언제 있는가는 거기 들어있는 말이 아니에요. 정식 식사. 그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그리스 로마 그 시대에 웬만큼 사는 집은 반드시 그 식당이 따로 있어요. 식당이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여기도 삼면이 이렇게 그 옛날 식사는 요즘같이 이렇게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세 사람이 이렇게 그 그림 보면 더러 그런 거 나오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반쯤 누워 있는 거죠. 앉아 있는 게 누워 있는 거요. 이러고 이 손으로 먹는 거요. 이 손으로 이렇게 개고. 그러니 음식은 저기 있고 여기 있다고 그래도 그거 얼마나 불편해. 이거 저 하기가 한 손밖에 남아 있지는 않고 또 이 몸뚱이는 저기 이러고 누워 있으니 뭐 하나 빵 가져오려고도 번뜩 일어나서 갔다가 또 놓고 그럴 수 있겠어요? 반드시 거기 그 서비스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종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시대 때 종 노릇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발 씻어주는 사람 그거 따로 있었어요. 종이 하는 일이죠. 저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본래 장면이 어땠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이게 좀 아는 것, 그리고 그리스 로마 문명으로부터 받은 것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 아는 것은 본래의 이런 일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죠. 술, 그리고 음식. 그 강아지도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식상이라고 한다면 이 밑에 강아지가 있어요. 왜 그런가? 뭘 먹다가 떨어뜨리거나 고기 먹다가 뼈 어디 강아지가 일종의 움직이는 휴지통이요. 헬미님이 딱 주워 먹고 또 들어가서 기다리다가 또 한 번 더 잡으면 그런 식이거든. 그리고 그 플라톤의 심포지움 할 때는 먹고 마시는 것만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주제가 있어서 그 주제를 가지고 그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플라톤의 심포지움이나 예수님의 마지막 그 저녁 그 식사나 주제도 똑같아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이요. 그 얼마나 같은지 몰라요. 어쨌든지 함께라는 거예요. 시노디아 오도스라는 말은 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길을 간다는 말이에요. 함께 걷는다. 저는 시노도에 여러 번 참석했어요. 아시아 시노도도 참석하고 전 세계 시노도 2번이나, 보통 주교들이 2번 거기 참석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한 번 하기도 글쎄 그 자주 열리는 것도 아니고, 그건 주교 회의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데 어떻게 2번이나 하게 되었나. 첫 번은 2008년 성서 말씀을 주제였어요. 그런데 주교님들이 생각에 이번에는 이주교가 가야 될 것 같아. 왜? 이주교가 성서를 그렇게 많이 외운다면서. 그 주교님들이 그걸 또 어디서 들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주교가 가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갔어요. 2번째는
바로 그 다음 이제 4년 후에 열린 것이었는데 그때는 복음화, 새 복음화에 대한 주제였어요. 근데 그 사이에 저는 주교회에서 복음화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것을 또 하라고 해서 그걸 맡고 있었으니까 아니 주제가 이런데 누가 가겠어 복음화위원장이 가지. 그 세상에 그런 일은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신호도 얼마나 요즘에 뭐 오디오 비주얼 뭐 이게 발전해 가지고 그냥 거기 참석하신 분들 못지않게 나도 거기 참석하는 거 어떤 의미로는 정말 조금도 못지않게 참석하는 기분이 들어요. 옛날 방식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이 대조가 되니까 훨씬 더 사실적으로 느껴져요. 거기 처음으로 참석하신 분한테는 별로 그 차이가 안 느껴질 테니까 입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내가 보기에는 얼마나 그것이 새롭게 보이는지 몰라요. 옛날 방식하고 비교를 하니까. 우선 옛날에는 아주 신호도 홀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보다 한 4배, 5배쯤 클까? 이쪽에는 이렇게 좀 기울어진 이렇게 있고 이쪽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교황님이 가운데 서시고 양쪽에 추기경들 쫙 포진해 있고 거기 이제 로마에서 직접 이제 나머지 추기경은 이쪽에지만 로마에서 직접 이분을 보조하시는 분들이 포진해 있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큰 모임은 항상 교황님이 임석하에 그렇게 되고 작은 모임은 그룹별로 이렇게 한 20명쯤 해가지고 그 소그룹 모임에서 많은 것을 하고 각자가 발언을 이제 전체 모임에서 발언할 시간은 다 5분밖에 안 되는데 자고 그런 식으로.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 바오로 6세 홀이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교황님 일반 아련을 할 때 거기서 하는데 내가 들은 바로는 그 방이 굉장히 커서 2만 명인가 몇 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방 하나에. 근데 거기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뭐 속으로 뭐 이거 따로 있고 뭐 교황님이 참석 안 하실 때가 이제 그 옛날에는 교황님이 이게 전체적으로 발언할 때만 하고 속을 볼 때는 어디에도 참석 안 하시거든요. 교황님은. 이번에는 그 큰 홀에서 대략 12명이 이 원탁 둥그런 탁자에 둘러앉아요. 교황님도 그 중에 하나예요. 이번에는 그전에는 주교들만 참석했지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는 그리고 다 주교들이니까 다 남자죠. 여자, 수도자, 심지어 젊은 사람, 여학생, 아프리카에서 온 평신도 할 것 없이 그렇게 많이 참석을 해가지고 주교들하고 똑같이 둥그런 탁자에 앉아서 주고받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교님들도 깜짝 놀랐지. 누구보다도 주교님들이 놀랐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걸 며칠 동안 하니까 시노드가 뭐냐 하는 것을 따로 가르쳐 줄 것도 없이 이게 바로 시노드구나. 이게 함께 한다는 얘기구나. 누가 뭐 주교고 뭐고 그 차이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이만큼도 차이가 없어요. 젊고 늙고 남자 여자 뭐 성직자 비성직자 뭐고 차이가 없거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내면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처음에 제가 성에 가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조금 사귀면 이 사람이 돌아와서 그 사람은 흑인이었던가?
색깔이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얘기를 사람 간에 좀 얘기가 터지면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하고 있는 행색 무슨 뭐 그 외모만 보이다가 조금 있으면 안 보이고 나중에는 그게 뭔지도 몰라요. 사람은 그렇게 그러니까 점점 내면으로 들어가니까 그때 글쎄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새삼스러운데 우리 그룹의 그 좌장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오신 조지 펠이라는 추기경이었어요. 그 양반이 이제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 그 사회를 보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야기를 하다가 더군다나 그것은 아마 2012년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새 복음화에 관한 거고 그 전에는 하느님 말씀에 관한 거였는데 그 전에 비하면 이쪽 것은 도대체 얻을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2008년 저 하느님 말씀을 두고 했을 때는 도대체 왜 우리 교회가 복음화를 이렇게 잘 안 되냐? 오히려 남미 같은 데서는 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냐? 그것이 주제였으니까 막 얼마나 열띤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따라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그 성공 사례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아주 진지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 있는가 알았으니까 따라서 답도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문제 어디 있는지 알으면 답도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의사가 진단하는데 이건 저 안에 암덩어리가 있구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을 것도 없잖아요. 그 암덩어리 떼어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 그 신호들을 새 복음화로 정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 답이 벌써 그 단에 있는데 뭐 이걸 가지고 또 하냐. 과연 그 얘기가 논의가 되는데 나로서 들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요전에 비하면 도대체 정반대요. 세상에 내가 왜 여기 왔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호주에서 온 어떤 대주교인가 인도에서 왔던 어떤 대주교님이 휴식 시간에 날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나 이번 여기 와서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한 수 배워가지고 집에 가서 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회의는 거의 다 끝나가는데 얻어들은 것이 하나도 없네. 이게 뭔 짓인지 모르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 당신도 그렇게 느끼나? 그러면 이따가 나 좀 따로 만나.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얘기 나도 같이 느끼는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아주 무릎을 치고 이제 됐다. 나 가서 이제 뭘 해야 할지 알겠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도대체 물에 물 탄 데서 술에 술 탄 데서 도대체 뭐 들을 것이 없어요. 내가 보기에도.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거의 논의한 거를 가지고 교황님이 뭘 어떻게 해서 저 신우도 후속 문건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걸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을 했는데 세상에 지금까지 신우도 후속 문건치고 제일 놀라운 문건이 그때 나왔어요. 그 뒤에. 그건 또 어쩐 일이냐? 그 사이에 교황이 바뀔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짐작도 못한 가톨릭 교회 역사에서 어떤 의미로는 처음이요. 살아계신 교황이 사퇴를 하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됐잖아. 그러니까 회의는 베네딕토 16세 때 회의가 벌어졌지만 그 사이에 교황이 바뀌어가지고 이분이 그 문건을 만드는 데는 이분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복음의 기쁨이라는 문건인데 다른 때는 지난
그 시노드에서 이런 나와서 지금 뭐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저 종합해서 제시하는 바입니다. 그런 말이 앞에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어. 그럼 무슨 말이 있나? 그것도 뭐 조금 참고하기는 했지만 그거 말고 다른 것도 많이 참고했다. 근데 다른 거 참고한 것 중에 그게 뭐냐면 그 직전에 남미 카리브 해안 지역에 그 모든 나라 교구 주교들이 모여서 대륙 그 시노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했어요. 남미의 모든 문제가 거기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참석했던 그 이전에 그 시노드에서 브라질을 대표해서 오신 어떤 대주교님이 나는 내 말을 하지 않고 작년에 끝난 그 시노드 그 남미 대륙 거기에 결론 한 토막을 소개하는 것으로 제 말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래놓고 거기가 지금 형편이 어떤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1960년대는 그 95%에 육박했는데 가톨릭이 그 당시로서 벌써 65%로 떨어졌다. 왜 그런가? 가톨릭 신자들이 다른 데로 간다. 다른 데가 어딘가? 미국에서 막 그렇게 많이 몰려오는 선교사들. 남미로서는 지역도 넓고 산간이고 뭐 하니까 한 신부님 한 분에 배당된 인원이 교우가 10만 명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데 같으면 교구 하나를 만들 만한 숫자인데 작은 교구를 별로 적지도 않아요. 어떻게 가보면 못 오는 거죠. 그런데 남미에서 북미에서 물밀같이 쏟아지냐고 하자 하느님 얘기를 하니까 성서 말씀하니까 그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을 떠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간다고. 그런데 그 문제 그 남미 전체 회의 때 그 의장이었던 양반이 베르골료예요. 베르골료 누군지 아시죠?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 그리고 그것을 문건을 작성하는 데도 이 양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그 시노드 후속 문건을 만드는 복음의 기쁨이라는 것을 만드는데도 그것을 거의 글자 그대로 이쪽으로 따온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가톨릭 역사에서 그렇게 놀라운 문건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 읽으면 그냥 그 똑같은 말이라도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그걸 쓴 사람의 심정이 그 글에도 분명히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참 글이라는 게 이상해. 세상에 이렇게 뜻밖의 일이 벌어지다니. 저건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둥근 그 원탁에 빙 둘러서 온갖 사람들이 뭐 나이 무슨 뭐 사회적 무슨 뭐 처지 뭐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그 다양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게 신호도구나. 이게 신호도구나. 그런데 저는 그때 이 양반 나타나시기 그 전 마지막 조지 페일 주교님이 주교님이 우리 그룹에서 좌정을 할 때 내가 그랬어요. 그때 이제 돌이켜 보니까 내 그 발언이 정말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보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여기서 말로만 이렇게 뭐 이러니 따지지 말고 모두 이스라엘로 가자. 이스라엘로 가자. 모두라는 말 속에는 교황님도 포함해서 모두 가자. 그리고 예수님이 입었던 그 입으로 갈아입자. 예수님이 입었던 옷, 가끔 저 영화 같은 데 보이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그냥 남잔지 여잔지도 별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하나로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가는 거 그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입었으니 지금도 그렇게 입죠, 많이.
아랍 사람들. 그거 입고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던 길 하루 종일 돌아다니자. 그러면 저녁 때쯤 되면, 이제 저녁이 되면 피곤해서 나가 떨어지겠지. 어떤 사람은 이러고 저런 사람은 뭐 별 사람 다 있을 거 아니요. 무슨 뭐 점잠 빼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그냥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하겠지. 그러고 나서 그래도 할 말 있으면 그때 한마디 하자. 그러면 쓰잘데없는 말 한마디도 안 나올 거다. 진짜만 나올 거지. 한두 마디만 나올. 내 상상에, 여러분도 상상에 한번 해보세요. 교황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나라에서 온 주교들 뭐 다른 사람이 한 때를 이어서 하루 종일 거기 예수님 다니시던 그 길 돌아다닌다. 그 우선 목말라 죽을 지경일 거예요. 얼마나 거기가 저 사막에다가 이게 건조하니까 땀은 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막 수분이 다 빠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겪으면서 하루 종일 며칠을 또 그랬다. 전 세계에 그것을 혹시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면, 이야, 진짜 교회가 달라지겠다. 얼마나 희망적인 모습으로 보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신부님 여기저기 얼마나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듯이 교회 전체가 교황을 비롯해서 이렇게 한 때를 이루어서 이렇게 거기를 다닌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옛날 모세가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사막을 40년 동안이나 여행했다고 하잖아요. 그 모습이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 무슨 모세라고 해서 특별한 옷 입은 거 하나도 아니고, 모세라고 해서 말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똑같아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 어떤 때는 제일 앞에 가다가, 어떤 때는 제일 뒤에 가다가, 가운데도 그 위치는 사방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앞에 가다가 뒤로 가다가 가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누구나 피곤하면 다 피곤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지, 혼자 가라면 절대로 못 갈 길을 같이니까 가는 거예요. 손잡고.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서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업고라도 가겠지. 이 사람이 나서면 또 업었던 그 사람이 또 병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업을 거고, 40년 동안의 여행이라는 게 어떻겠어요? 그런데 제2제 바티칸 공회는 바로 그런 모습이 교회다.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이 명칭이 붙은 건 그런 거예요. 요즘에 하도 그런 말도 많이 쓰니까 본래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잘 기억도 안 나지만, 실제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사막에서 모세와 함께 걷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림이 딱 그려지는 그 표현이요. 교회는 그거다 그랬어요. 제2차 바티칸 공회가. 그런데 그런 꿈을 이제 그림으로만 그리고 실제로 그걸 만드는 데까지는 못 갔는데, 지금 반세기가 흐른 다음에, 반세기도 더 흘렀지. 1962년부터 65년까지였어요. 네. 이제 그것을 현실로 만들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신호드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 그 말은 함께 가는 백성, 그 그림을 실제로 구현하자 그런 거예요. 함께 가는 백성. 실제로는 하나도 안 어려워요. 함께 가는 백성, 함께 걸어가는 백성.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역사적으로 인류의 역사 발전 단계를
몇으로 이렇게 뭐 아주 간단하게만 나눠도 옛날에는 그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열매 따먹고 저 물고기 잡아먹고 짐승 잡아먹고 그랬잖아요.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항상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표현대로 하자면 움직이는 백성, 걸어가는 백성, 신호드 함께 걸어가는 그거요. 말을 그렇게 안 써서 그렇지. 근데 언제부터 걸어가다가 한 곳에 정착했나? 농사짓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게 10,000년 조금 넘나 봐요. 그 중에 수십만 년에 비하면 얼마 안 된 얘기요. 옛날에는 움직일 때는 지금도 저 몽골 백성이 상당히 그러듯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자기가 싣고 있는 대로 질 수 있는 것, 짓는 이제 등에 짊어지는 것 그거보다 더 할 수는 없어요. 그러잖아요. 깔려 죽으니까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깔려 죽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양껏 해도 자기가 짊어지고 아내도 짊어지고 애들도 짊어지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욕심을 아무리 내도 더 이상은 낼 수 없는 한계가 뚜렷해요. 그런데 농사를 지키러 한 곳에 이렇게 정착하기 시작하니까 짊어질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쌓는 거예요. 창고라는 것이 생기죠. 아무리 많아도 욕심은 더 크니까 창고 요만큼 짓다가 그 다음에 더 큰 놈 짓고 예수님도 그런 비유도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수확을 많이 얻어서 이걸 다 쌓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옳지 내 창고를 헐고 그보다 더 헐고 그보다 큰 것을 지어서 곡식이고 뭐 재산이고 다 거기 쌓아놔야지 그랬다. 그게 바로 그런 현상이죠. 실제의 필요는 한계가 뚜렷해요. 아무리 돈 많아도 저 하루에 500g이면 500g 더 먹으면 이제 먹고 살려다가 배탈 나서 잘못하면 죽어. 위장병 걸리고. 실제 필요는 그걸로 딱 거기까지인데 욕심을 내리기 시작하면 한계가 없어요. 저 100평짜리도 모자라면 1000평짜리도 모자라면 그걸 100개로도 더 얼마든지. 한 나라를 다 안겨줘도 욕심 안 끝나요. 옆에 나라 또 먹고 싶어. 인간의 욕심은 한계가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병통이 나기 시작하죠. 전쟁도 벌어지고. 그러니까 어디에도 예외가 없어요. 많아지면 병통이 생겨요. 교회라고 해서 요만큼도 달라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종교 어디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이게 쌓인 것이 많으면 병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종교는 그러니까 종교도 앉아있는 종교가 있고 걸어가는 종교가 있어요. 앉아있는 종교. 여러분들 생각나세요? 어떤 종교, 어떤 데 가면 제일 창시자가 딱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죠? 가면 아주 평온해요. 그러니까 정말 평화를 누리고 싶은 사람은 거기 가는 것이 더 마음이 착 잡힐 것 같아요. 그 제자들도 딱 앉아서 이러는 것이 표준이요. 그 동네 신앙생활은 그러죠. 근데 우리가 믿는 우리 성당에 오면 어때요? 끔찍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것도 서 있네.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서 있어. 왜 거기까지 갔나? 걸어서 거기까지 간 거요. 걸어간 것의 맨 끝이 거기요. 우리는 걸어가는 종교예요. 특별히 루카복음 사도행전. 이름도 행전이잖아요. 행전, 걸어다니면서 여기저기 이것저것 하고 돌아다니는 그게. 루카복음은 예수 행전이고, 말을 통일하고 하자면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요. 복음에는 예수님만, 화통이 예수님한테만 있는 것 같아. 사도들은 끌려다녀. 그 화통이 뭐냐? 성령이요. 힘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이니까 성령은. 그 힘이 예수님만 있으면 예수님에게만 있으니까 제자들은 끌려다녀요. 나중에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도사장에 냄새가 나기 시작하니까 짐승들이 거기 안 가려고 하듯이 버텨요. 나중에 가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장서서 더 그렇게 갔잖아요. 마지막에 그 결론이 십자가요. 서서 우리는 걷는 종교예요. 이 걷는 것을 놓치면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도 흐르는 것을 놓치면 어디서 고이기 시작하면 썩어요. 예외가 없어요. 썩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칫하면 세상이 종교라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이 거꾸로 돼가지고 세상이 종교를 걱정해요. 요즘에 그 말 얼마나 자주 나오잖아요. 이런 사태를 돌려놓으려면 다시 걷는 교회로 복원하자.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하느님 백성이라는 말하고 신호드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 의미로 보자면 함께 걷는다. 함께 걷는다. 하나도 예외가 아니다. 함께 걷는다. 움직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움직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그리고 태양을 항해하는 거대한 배도 거기 조개들이 어마어마하게 붙는가 봐요. 그러니까 가끔 한 번씩은 그것을 다 제거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주 바위같이 딱딱하게 붙어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한 번씩 해야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거 말로 하자면 한이 없겠고 그 시노디아 함께 걷는 거니까 실제로 해보면 그게 뭔지가 제일 분명하게 체험돼요. 실제로 해보면 저로서는 말하자면 제 영역,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점에서도 늘 익숙해 있던 이 영역을 벗어나는 일을 찾아서 하려고 노력을 해요. 우선은 매일 제가 사는 그 숙소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없이 언제나 이렇게 1시간 반 내지 2시간을 걷는 그것도 일종의 영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프란치스코 교황 항상 하시는 말씀이 변두리로 나가라. 그러니까 내가 늘 사는 그 익숙한 그 한계를 항상 벗어나라. 계속 밖으로 나가라. 그거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의미 있어요. 저는 지난 2월 29일부터 3월 21일까지 우리 여러 종교가 비무장지대를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그게
약 420km쯤 되는 모양인데 21일 동안 여러 종교가 남북 평화를 우선 기원하면서 걷는 순례 행사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명동성당에서 말하자면 일종의 출정식 비슷한 것을 하고 뭐 여러 종교 대표들이 이렇게 해서 실무 뭐 숙박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는 저쪽 교구 동두천이 있는 의정부교구에서 담당하고 해서 저는 지난 주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거 했어요. 오래간만이니까 우선 저는 다리를 다치고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이쪽 인대가 없고 못은 박혀 있고 그래가지고 걸음이 옛날 같지 않아요. 한때는 제가 걷는 거기서 제일 빨랐는데 지금은 제일 느린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가 늘 상대하는 요즘에도 얘기했던 그 목사님한테 그런 일이 있다니까 어떻게 좀 한번 우리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했더니 좋다고 하면서 조직했는데 그 전주에서 모인 사람이 18인가 되고 또 거기 연락으로 뭐 서울 무슨 뭐 여기저기서 모인 사람이 한 5명 되고 그러니까 우리 그룹만 해도 20몇 명 되죠. 그래서 거기 평창에 갔더니 처음부터 이제 출발해서 오신 분들, 수녀님들, 신부님들, 스님들, 목사님들 많이 한 40-50명 됐나? 같이 합류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저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이 양반들 걸음에 맞추질 못할 것 같아서 우리끼리는 따르고 합시다. 내 걸음에 맞춰서 속도를. 그랬더니 그러자고. 근데 현재 가봤더니 그거 까먹었나 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저기서부터 시작한 분들하고 합류를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고려할 여지가 없어요. 갔다 하다 보니까 앞으로 얼마나 빨리 가요. 근데 저는 이런 때 어떻게 해야 그래도 제일 잘 가는지를 갈 수 있는지를 알거든요. 제일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때는. 그래서 제일 앞에 그룹에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훨씬 쉬운 거요. 약한 사람은 제일 앞에 세워놓아야 돼요. 어느든지. 그러니까 저는 저도 안 될 줄 알았더니 상당히 빠른데 하니까 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자신의 한계를 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것도 이렇게 벗어나는. 하니까 되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속으로. 이 정도라면 스페인 어디라도 가겠다. 이 정도. 하루에 20km인데 보니까 가는 데마다 이런저런 행사도 하고 하는데 아주 여유가 만만하더라고요. 자신을 얻었고 좌우간 제일 앞줄에 가니까. 나중에는 저 뒤에 가는 사람들이 너무 빠르다고 아우성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더 늦추고 하니까 좀 그렇게 갔는데 이런 거 여기저기서 많이 했는데 파리에 저도 유명한 샤르트르 성당까지 걷는 길이 매년 지금도 아마 할 거예요.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한 2만 3만 명이 가거든요. 정부에서도 특별 열차를 내서 도심을 벗어날 때까지는 하루 이제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걷기 시작하는데 걸어도 한 40km쯤 되나 거기는 천천히 걷고 그러니까 하루 자고 가는 건데 자면서 자는 그 밤에 여러 민족에 모였으니까 언어별로도 그렇고 문화 행사도 그러고 가는데 참여했지만 이번 제가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어요. 정말 참석하기를 잘했구나. 생각해 보니까 산티아고 뭐라고 하지만 지구상에서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도보길은 여기가
제 일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가자지구 그 접근을 못 하죠. 그리고 그거 갔다 하면 그냥 언제 뭐가 날라와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접근을 처음부터 안 시키니까 그건 불가능하고 지금 그만 못지않은 지금 의미가 있는 건데 외국에서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저거 오늘이냐 내일이냐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느껴지는 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이 훨씬 더 걱정해요. 우리가 여기 사는 우리보다도.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여러 사람하고 함께 걷는 것이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없죠. 객관적으로도 그런데 거기 여러 종교 사람들하고 저는 사실 더 늦기 전에 늦으면 점점 좀 안 될 것 같아서 이번에 맘먹고 한번 하기로 하고 그 일을 이제 시작했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게 정말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여러 종교 사람들이 모이니까 저는 사실 오래간만에 다시 입대한다는 각오를 했어요. 뭐 노천에서 자든지 어디든지 할 거 없다. 뭐 밥을 주면 먹고 안 주면 뭐 며칠 몇 대 굶고 그러는데 또 가는 데마다 또 음식은 얼마나 또 잘하는지. 대한민국만큼 잘 먹고 사는 나라가 세상에 없어요. 미국도 이렇게 못 먹어. 저건. 그 말을 했더니 아니 그건 뭐 음식도 그렇거니와 저 오래 걸었기 때문에 아마 반절은 걸었기 때문에 나오는 맛일 거요. 그것도 사실일 거요. 어쨌든지.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종교의 차이 무슨 뭐 차이가 하나도 없는 거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마음을 열어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들을 거기서 막 여기저기서 쏟아내는지 그게 사실은 밖에 걷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또 비무장지대니까 공기가 그렇게 깨끗한 데가 세상에 없죠. 그 냇물도 얼마나 깨끗한지 거기서 잡은 뭐라고 메기탕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저건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숨도 다른 데보다 훨씬 더 깊이 일부러 하면서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것만 해도 그냥 내가 아주 새 세상을 사는 것 같아요. 기분이. 그런데 그보다 더 사람들이 마음을 그렇게 열으니까 사람들 한마디 듣는 것마다 아주 다른 환경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어디 숙소 가서도 뭐 목사님하고 또 뭐하고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잤죠. 근데 나보다 좌우간 나이가 뭐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 전주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은퇴한 지가 15년쯤 됐을 텐데 서울에서 아주 큰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서 하시다가 은퇴해서 거기서 계시는데 그럼 가는 데마다 이제 어디 매트리스도 저기 있는 거 갖다가 무거운 거 갖다가 해서 들어서 뭐 이렇게 잠자리 마련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어디 가든지 그거 들어다가 잠자리를 딱 마련해 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해주시는 거고 전혀 다르잖아요, 느낌이. 그리고 뭐 아침에 같이 자고 일어나서 이러고 하니까 뭐 운동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막 하는데 이 양반 그 연세에도 막 여가 우선 한번 만져보니까 진짜 청년 같아요. 아내하고 같이 오시는데 아내는 저쪽에 주무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이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년 전까지만 해도 뭐 이렇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니까 육체미 하는 사람 같아. 그거 왜 어떻게 하냐 하면서 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것도 또 안서 배우고, 그러니까 경계를 이렇게 지나간다. 아주 작은 경계라도 지나간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그 다음 날은 또 뭐, 그걸 다 하고 난 다음 날은 또 저한테 뭐가 된다고 우리 교회에서는 생일은 그거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 영명주기를 정식으로 지내니까. 어떻게 그걸 또 알아가지고 그 목사님이 또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 원불교 교구장님이 제 생일 축하를 해 주신다고 어디
식당으로 초대했는데 또 거기 또 뭐 그 양반도 대단한 양반인데 그 중에 그 이제 제일 큰 스님이요, 그 지역에서, 전라북도 전체에서. 그 양반은 생일 선물이라고 내가 세상에 그렇게 큰 돈을 받아본 것이 처음이요. 그걸 또 들고 오셨더라고. 자기는 선물, 제 생일이 되면 어마어마하게 받는데, 받는다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누가 저 인사하러 갔대요. 그 양반도 뭐, 최근에 그 양반한테 갔더니, 나한테 불교 신자도 아닌데 왜 나한테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이 지역에 어르시니까 마땅히 이게 새해 뭐 이런 때는 인사를 드려야죠. 그러니까 나보다 더 큰 어른이 저쪽에 계십니다. 그러더래. 나하고 나이는 똑같지만 생일이 며칠 때가 빠르거든. 그러니까 종교의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울타리를 한번 자기 익숙한 그 테두리를 넘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새로운 세상, 새 세상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울타리는 반드시 그렇게만 있는 게 아니고 부부끼리도 이렇게 어떤 고정관념에 딱 되기 시작하면 답답해서 못 살아요. 양쪽이 다. 그런데 조금 그 생각을 요만큼만 바꿔도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신부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80도 넘으신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또 뭐 이것저것 여기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또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할아버지를 대하시는 것이 또 달라지니까 할아버지도 또 달라지고 그 따님이 어떤 교수하고 결혼을 했는데 교수가 또 뭐 어쩌고 해서 이혼을 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영향으로 그거 다 취소하고 지금 잘 사신다고. 말하자면 이런 거, 이게 경계를 넘는 거거든요. 그거 누가 하나가 아주 맘먹고 경계를 넘으니까 그게 아주 파도처럼 주변에 다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이거 기적이요. 기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게 하느님 나라고 그게 천국이죠.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 관념의 경계를 조금이라도 넘는 거. 하루에 그게 한 번씩 넘으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인간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는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철칙이었으니까.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만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아들, 딸이 된다. 그러기 전께는 이 세상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일지는 몰라도 하느님하고는 인연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누구도 이 세상에 누구를 보고도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밖에. 그분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형제요. 아내도 형제, 자매고 아들, 손자, 며느리 10대, 100대로 올라가도 형제요. 그러니까 성서에는 할아버지 또 뭐 진주, 고주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다 아버지요. 100대 선조도 그냥 아버지요. 성서에는 우리가 번역할 때 뭐라고 했을 뿐이지 하느님 앞에서는 천수가 똑같다 그거예요. 그래야만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아버지께서는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고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못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건 상행이지. 10,000원짜리 줬으니까 10,000원 물건 받았으면 그만이지. 세리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인사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돼. 한꺼번에 못 하죠. 그런데 아까 그 할아버지 같이, 할머니 같이 그 조금 하면 그게 하느님을 닮는 거야. 하느님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뭐 결점이 하나도 없다, 뭐가 어디 속이 뒤집어질 때 그냥 화 낸다,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 하나 조금,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다. 그 물결이 이렇게 넘어가면 그게 세상을 바꾸는 일이고, 그게 하느님의 아들, 딸이 되는 일이고, 하느님같이 완전한 사람이 되는 일이다. 지난 수요일에는 복음이 이런 거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이었는데 그때 예수께서 유다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언제나 일하고 계시니 나도 언제나 일하는 것이다. 예수님한테 유다인들이 제일 많이 그 시비를 거는 것이 안식일에 일한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항상 일하고 계시니 나도 항상 일하는 거다. 네, 항상 일한다. 유다인 전통에도 하느님 아버지는 항상 일하신다. 또 우리의 그 관념에도 계속적인 그 창조라는 말이 있거든요. continuous creation. 늘.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이렇게 창조하시는 순간이나 창조를 이렇게 유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딱 처음 들었던 순간이나 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창조를 안 하시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무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사람이 느끼기에 표현하기에는 다를 수 있지만 하느님 편에서는 항상 그 첫 순간이 지금이고 지금이 첫 순간이고 언제나 그렇다. 하느님께는 현재밖에 없다. 그게 그런 나름대로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항상 일하고 계시니까 나도 항상 일하는 거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유다인들은 저 진짜 죽여버려야 되겠구나. 도저히 안 될 상대네 하고 죽일 마음을 굳혔다. 이렇게 됐어요. 왜 그런가? 그 사람들의 논리는 안식일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하느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하느님과 말하자면 의미로 보자면 동격인 위치로 올려놓았기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았기 때문이다.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건이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이런 맥락에만 놓고 봐도 우리는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과 동격에 놓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그렇잖아요. 따지고 보면 하느님과 같은 반열에 놓는 거예요.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상식으로는. 그러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만큼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우리가 주의 기도를 부를 때마다, 드릴 때마다 하느님 아버지, 그러면 유다인들이 그때의 상식으로 보자면 죽여야 하는 거예요. 저보다 더 하느님을 모독하는 행위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생각하자면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그 상태를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상상할 수도 없이 놀라운 일인가.
그거 생각하게 하는 일이죠. 우리 항상 부르니까 이렇게 익숙해져서 별 느낌 없이 부르지만, 그러니까 가끔 한 번씩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하느님의 위치에서 보는 거하고는 얼마나 다른가. 또 저 1만 달란트 빚진 왕 앞에 빚진 이야기 있잖아요. 왕이 신하들과 계산을 한번 따져보기로 해서 시작하자 왕한테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진 종이 끌려왔다. 그에게 갚을 길이 없었으므로 왕은 내 몸뚱이도 팔고 아내도 팔고 아들 팔고 딸도 팔고, 사람 그때 값이 나가는 세상이었으니까 그리고 다른 것도 있는 거 다 팔아서 갚아라. 그러니까 아주 납작 엎드려서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곧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랬다. 그래서 왕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성서에서, 특별히 신약성서에서 우리말로 그대로 하자면 오정육부가 끊어질 듯한 그 슬픔을 느껴서 오정육부가. 왜 그러냐면 하느님 편으로 보자면 이게 당신 오정육부에서 나온 놈들이거든. 그러니까 저 두 아들의 비유에서, 탕자의 비유에서 돌아오는 아들, 알거지가 됐으니까 알만 남은 거지. 그러니까 이놈은 부끄러우니까 땅만 쳐다보고 왔을 거 아니에요. 알만 남았으니까. 동네 사람들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오는데, 아버지는 이놈이 사라지자마자 그 뒷꼭지가 사라진 거기에서 눈을 떼어본 적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아버지는 멀리 있을 때부터 알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 아들은 이제 미리 대사를 외워가지고 갔잖아요.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종 중에 하나를 삼아 주십시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 아버지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종이나 삼아 주십시오. 그러려고 갔는데 종이나 삼아 주십시오 하는 말이 나오기 전에 아버지 입이 아들의 입을 막았나 봐. 그러니까 애오고 갔던 그 대사가 그 전에 끝쳤어요. 그때 그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가 단장의 슬픔을 느껴서 이렇게 돼요.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을 느껴서 이런 거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다시 이제 1만 달란트 그 얘기로 돌아가자면, 그렇게 슬픔을 느껴서 그 빚을 탕감해주고 놓아보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가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밖에 되지 않은 빚을 진 친구를 만나자 멱살을 잡고, 이놈아 내 빚 갚아라. 그 사람도 조금 자기가 하던 그 행동 그대로 한 거예요. 아주 엎드려서 조금만 참아주게, 곧 갚아주긴. 그래도 들어주기는커녕 이 사람을 끌고 가서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넣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다른 동료들이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한테 다 고해 바쳤다. 그런 얘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불러놓고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본래는. 그런 식으로 번역된 거 아닌 게 하나 많아요. 영어도 그런 거 했는데, 본래 말, 그리고 라틴 말 번역에는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하오니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 이렇게 됐어요. 그게 훨씬 맞는 말이에요. 사람들끼리는 빚 서로 안 진 거 없어요.
나 혼자는 도저히 못 살아. 남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살 만큼 큰 부자는 세상에 하나도 없고, 남을 무엇으로도 어떻게도 도울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세상에 없다. 아무리 가난해도 남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무리 부자라도 누구한테 도움을 받지 않고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서로 빚을 주고 받으면서 사는 거니까, 그래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또 일꾼 얻으러 나간 그 농부의 그 어떤 지주의 비유도 있잖아요. 아침 일찍이 나갔다. 일꾼을 얻으러. 아침 일찍이라는 게 거기는 12시간 딱 낮, 12시간 낮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은 더 일찍이 나가서 6시부터 일할 사람을 구한 거예요. 제일 먼저 온 사람은 6시부터 일했어요. 새벽 6시. 그리고 저녁 6시까지 12시간이요. 그런데 6시에 나가고 9시에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3시에 나가고 마지막에는 5시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제일 일찍 온 사람은 12시간을 일하고 이 사람은 1시간을 일했어요. 그런데 한 달란씩 한 데나리오 신을 주었다. 맨 먼저 온 사람은 자기는 12배를 받겠지. 저 끝에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근데 한 데나리온씩을 미리 오늘 노임은 이거다. 데나리온이라는 말이 하루라는 말이니까 그게 하루 품삯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 자체가 데나리온. 그러니까 당신하고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하지 않았어? 그리고 한 데나리온씩만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으로 보면 세상에 이런 일 없죠. 1시간 일한 사람을 한 데나리온을 줬으면 12시간 한 사람 12데나리온을 줘야 마땅하지. 이게 너무나 당연한 그 정의고 상식이고 그래요. 이걸 어기면 부정이 어떤 의미로 볼 때,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똑같이 줬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된 놈이에요? 뒤죽박죽이요, 이게 도대체. 그런데 이건 인간 세상의 얘기고, 하느님 쪽에서 보면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이 내 새끼요. 집에 가면 또 손자, 손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한 대가로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주는 거예요. 가지고 가야 손자, 손녀, 온 가족이 그런 가지고 먹고 살으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의 생각하고 인간의 생각은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하느님의 논리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논리. 근데 우리 하느님은 참 이상해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하느님은 대단히 정치적이야. 이 세상의 모든 신들 중에 우리가 믿는 신이 정치적 하느님이야. 정치적 하느님이야. 그런데 이 정치적이라는 말이 본래 폴리스라는 말이에요. 여럿이라는 말이에요. 여럿이면 다 정치요. 둘만 모여도 거기 정치요. 그러니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그 몸의 신학 그 논리에 따르면 그 양반이 그런 말도 쓰시기도 했어요. 부부의 정치학이라는 말도 있어요. 부부의 정치학. 좀 남편하고 아내밖에 없는데 정치가 이미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고 둘이니까. 둘만 있어도 이미 정치요. 폴리스라는 말은 여럿이라는 말이니까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요. 둘만 있어도. 그러니까 거기도 이미 정치를 잘해야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이상적으로 유지되지. 그게 안 되면 거기 파탄 나는 거예요. 정치학이야. 그러니까 둘, 셋, 넷 모이면 말할 것도 없죠. 우리 하느님은 셋인데 하나요. 그러죠. 셋인데 하나.
그러니까 고도의 정치야. 셋을 하나로 잘 조화시키기 위한 그 기술이 그가 연장한 것이 정치학이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그것은 무슨 한 나라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해야 정치가 아니고 한 가정이 벌써 정치요. 한 가정이. 맨 먼저 가정 그러다가 파탄 났잖아요. 저 아담 하와 파탄 났어. 그 파탄난 가정을 정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정치부터 시작해서 국제 정치, 세계 정치까지 똑같은 논리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이 다 각각 달라요. 다르니까 진정한 하나님을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똑같으면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몸뚱이 생긴 거, 정신 생긴 것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르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바야흐로 우리나라에 정치의 계절이 왔어요. 그러죠? 제일 나라가 이런 때 되면 막 박살이 날 것 같아 아주. 저쪽은 이쪽을 거의 죽이는 듯이 달려들고 이쪽은 저쪽. 이런 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지 하느님 아들, 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 정치는 가장 깊고 가장 넓은 사랑의 행위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래요. 표 찍을 때 아무렇게나 찍어놓고 우리끼리 잘 살자. 그거 크리스천 아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 하느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디를 찍을 것인가? 직접 보이지도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그 운명이 내가 찍는 거기에 달려있어요. 그 많은 것 중에 나쯤이야. 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 나라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 문제만큼 온 나라를 두 쪽으로 딱 가르는 데가 어디든지 다 갈라져요. 정치 문제가 나오면 한 집안도 갈라지고 주교단도 갈라지고 사제단 안 갈라지는 데가 없어. 그런데 정치가 뭐냐 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가 자세히 설명할 것 없이 보여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나하고 같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죽여야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죠. 그 사람도 나름대로의 그 판단이 있을 거다. 존중해야 돼. 적어도 나하고 반대쪽으로 정치 견해를 가진 사람도 존중을 해야 돼요. 원수도 사랑을 하고 그랬는데 너희를 밖에 하는 사람도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때 온 나라가 박살날 정도로 이렇게 대립하고 있을 때 나는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사람 눈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느님 눈으로 보면 모두가 내 새끼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가 하느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하고 정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어도 존중한다. 존중해. 그리고 나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찍을 건가? 그게 고도의 사랑행위요. 이거 별 생각 없이 쭉 찍어버리면 남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다. 나만 잘 살자. 심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따지면 우리는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되는 사람들. 세상. 그 눈 이전까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사람을 죽여.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물리적으로 안 죽여도 그 사람을 완전히 나라를 박살내는데 내가 일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한 표가 얼마나 큰 변수가 되든 말든 상관없어요. 나는 하느님의 아들로서 하느님의 딸로서 여기를 찍으면 왜 찍는지 이쪽을 찍으면 왜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찍어야 된다고요. 정치는 고도의
사랑 행위니까. 하느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그래 놓고 이런 때 별 생각 없이 하면 그 모든 일들이 숲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느 찍으라고 하는 거, 자꾸 어디를 찍어도 좋은데 정확하게 알고 찍어야 된다. 왜? 예수님이라면, 하느님이라면 이런 때 어떻게 판단할 건가? 부부의 사랑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국제정세까지, 국제사회까지 잘 나가다는 사람들도 이 국경의 경계를 넘으면 이상하게 돼버려요. 이상하게 돼버려. 저쪽 사람이야 다 죽든 말든, 어린애들이 한꺼번에 수천 명, 수만 명 죽든 말든, 그건 이제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국제 무대에서 발언할 기회도 없고 영향을 끼칠 그런 기회도 없죠. 보통 우리 같은 사람한테 그래. 그렇지만 자기 영역에서, 작은 그 세계에서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해야 이 사람들이 국제 무대에 가서도 같은 논리로 움직이고 그렇게 됐죠. 그래야 나중에 이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내 몫을 다했다. 나머지는 하나님한테 맡긴다.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쪽을 찍든지 늘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휩쓸려서 속상하고 이렇게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가장 내밀한 내 개인의 생활에서부터 저 큰 생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삼위일체, 고도의 정치적 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이라는 말하고 공동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산다는 말하기 똑같아요. 여럿이, 폴리스가 여럿이라는 말이니까 둘만 붙어도, 둘만 한 조를 이뤄도 거기 이미 시작되는 그 정치. 우리 크리스찬은 이런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돼요. 내가 너무나 작다, 내가 어떻게 움직인다고 해서 세상에 바꿔질 거 아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존엄성을 포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제 모든 세상에 하느님의 평화가 좀 더 우리가 할 그 몫을 다함으로써 좀 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것으로 여러분들 아주 긴 이야기, 두서없는 이야기 이렇게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서울에서도 이렇게 아주 옛날 시골 저 인심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천변을 보니까 진짜 얘가 서울에 이만한 도시에 이런 데가 있었나, 정말로 좋은 곳에 여러분들 사시네. 예. 다음 한 해 동안 신부님과 여러분 더불어서 좋은 여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